언약의 대열에 서서 복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딱 준비되기를 원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합시다. 잠깐만요. 잠깐 이거 말고 한 시간 있다가 달리기 시합이 있습니다. 나 운동 안 해서 안 되고 뭐 이런 사정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바로 돌입할 수 있는 상태. 그걸 세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실은 신앙생활은 얼마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됐냐 이거에 달렸어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아예 뭐 영적인 거는 두 번 생각할 거 없을 만큼 각인이 확 돼야 돼요. 뭐 예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딱 각인돼 버려야 돼요. 왜 그래야 되냐? 한번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지금 문제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마. 이 말은 잘못 들으면 다 문제 있는데 뭐 나 정도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단 말은 왜 도대체 나한테 계속 문제가 있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계속 내가 문제가 생기지? 복음만 우리한테 말해줘요. 너가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서 그래. 듣기 불편한 말처럼 들리지만 네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서 그래. 이 뜻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사고가 나갖고 뭐 폭행을 하고 이랬는데 뭐라 순간 제가 이성을 잃고 그러니까 열 받으면 내가 나인데 컨트롤이 안 돼. 그게 이제 나를 뺏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꼭 문제 만나면 떠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잘 되고 잘 나갈 때도 하나님 떠나. 오히려요. 잘 되고 잘 풀리고 잘 나갈 때 하나님 떠날 확률이 더 많아요. 하나님 없어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 주일날 나와서 성경 들고 예배도 드리는데 하나님 떠났단 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불신자단 말이고 신자들한테 무슨 말이냐. 주인이 누구냐? 이것에 관한 문제예요. 왜 문제가 자꾸 와요? 주인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주인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 끝내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주인을 바꾸면 돼요. 주인은 내가 주인이면 종이란 말인데 종은 어쩌고 저쩌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선하신 주인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돼요. 하자는 대로 이끄는 대로 가면 돼요. 그러면 제일 쉽지요. 두 번째입니다. 많은 일이 있는데 제일 시대의 문제라고 말하는 문제가 무슨 문제냐? 이 문제예요. 정신 문제. 전 참 내가 운이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참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 거죠. 5층에 계신 신경정신과 선생님하고 이제 조용히 제가 올 때 쿠폰이 쌓일 때가 있잖아요. 손님들 오시면 커피를 마시고 해가지고 그 잠깐 저 앞에 갈 때 있단 말이에요. 가면 아침에 교회 나왔는데 제가 일 보러 9시면 나오니까 그 양반 출근하다가 이제 저를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뭐 자기는 9시 반부터 진료한다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다 준비해놓고 신경정신과 더 그런가 봐요. 그거 또 물어봐요 제가. 신경정신과 환자들 약을 진료해서 처방해서 주실 텐데 치료되냐? 아니. 정신 문제는 다른 데서 시작된 게 아니고 영적인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약으로 치유되지 않아요. 하나님 떠나면서 온 현상이에요. 고통으로 오는 것이요. 고통으로 나타나는 거야. 뭐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는 바람에 주인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안 돼. 잘 마음도 몸도 생각도 그 틈바구니에서 누가 주인인지 모르는데 헷갈리는 와중에 계속 역사하는 그 놈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해요? 자꾸 문제 줘요.
저주 줘요? 재앙 줘요? 고통 줘요? 그 하나님 우리한테 어떻게 했냐?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되냐면요. 그리스도 만나야만 이 문제는 끝이 나요. 그리고 예배가 이게 뭐 대단하지 않은 것 같아도요.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게 이게 대단한 거예요. 네. 이거 좋아요. 여러분 말씀 듣다가 해결돼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 때 왜 나오냐? 헌금하러 나오시는 게 아니에요. 서로 얼굴 보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 때는 말씀 들으려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 댁에 계신 분들한테도 그래서 말씀을 여기서 영상으로 보내드리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말씀이 그래 중요하다니까. 말씀 들어야 어느 날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지금 만난 이것저것 문제 끝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발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듣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게요 계속 빛을 비추잖아요. 그러면 빛 아래 있을 수 없는 것들은 다 어디로 없어져요. 빛 비춰도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은 빛하고 동류만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말에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빛 비추었는데 버틸 수 있다. 그럼 빛의 자녀들이야. 어둠의 자녀들은 빛을 실어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했단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그럼 복음이 뭐예요? 복음 다른 거 아니에요. 제일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님 영적인 존재시잖아요.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사단도 영이거든요. 근데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영적인 것들로 계속 나타나요. 영인데 영으로. 왜 이 얘기를 하냐? 사단은 귀신은 영인데 이게 육으로 나타나요. 잘 참고하고 들으셔야 돼요. 집중. 참고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영인데 육으로 몰아가는 게 사단이라는 거야. 그 저와 여러분이 자꾸 저 사람은 저러네, 이 사람은 저러네. 영적으로 말씀 갖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영인 것을 육으로 파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걸려들어요. 보였다. 기도로 도와져 있구나. 그럼 눈으로 보이는데 영으로 풀어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보이는 육의 것들을 영으로 풀 수 있는 사람, 들리는 육신적인 것들과 불편한 것들을 영으로 풀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육으로 풀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접원에서도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요? 내가 지금 만난 문제가 돈이나 약이나 사람이나 방법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문제라고 결론 나야 끝나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흑암에 관한 부분의 문제야. 귀신. 뭘로 해결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빛 주었다고 말씀한 거예요. 빛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듣지만 않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왜 집에서 가정 예배하자 그래요? 그리스도 선포될 때 빛 비춰지고 흑암은 떠나가는 거예요. 성경 왜 읽자 그래요?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빛 비춰질 때 저주는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문제가 잡고 있다면 빨리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빛 비춰줄 수 있는 시스템을 자꾸 해야 돼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때까지 안 했는데 이때 와서 새삼스럽게 그래도 빛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비춰서 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 기본적인 것들을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몇 가지를 꼭 정리해야 되겠어요. 여기도 있어요. 꼭 정리해야 된다는 말씀 뭐냐니까 이게 참 필요한데요. 지금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편집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른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면 복음에 좀 집중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할 때와 집중하지 못할 때와 차이는 엄청나게 커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뭐라고요? 아들이 둘 있는데 큰아들 보고 야 이렇게 해갖고 저기 농장에 좀 가봐야 되겠다. 예. 그리고 안 갔어. 간다고 해놓고. 근데 작은 아들한테 말했더니 야 농장에 가야겠다. 안 가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참 아버지도 연로하시고 우리 땅인데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마음을 고쳐먹고 갔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말을 했냐니까 누가 더
옳은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말은 겉으로 듣기에 말을 들었네? 안 들었네 같지만 다른 얘기예요. 얼마나 집중했냐는 거예요. 12명의 청탄꾼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의 차이가 이 사람은 불신앙했고 이 사람은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집중했냐는 차이인 거예요. 그럼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집중 얘기, 편집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뭘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냐? 출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것처럼 출애굽 때 해방된 거 아니에요? 이거 정확해야 돼. 이거 흔들리는 것 때문에 이단도 가고 구원파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뭐냐? 너가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구원받은 사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이거 정확하게 편집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요. 어머니들 계시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정도 있는 아이들, 중학교 정도 있는 애들 데리고 전 못했었어요. 왜 못했는지 몰라. 지금 같으면 하겠는데 누가 좋은 준 적도 없고. 요즘 애들은요. 감사하단 말을 잘 안 해요. 우리 어릴 때는 특별한 반찬 나오잖아요. 맛있게 먹고 얘기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녀분들 밥 먹고 나서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잘 안 해요. 신발 사들 보세요. 아유 왜 이 색깔이야 이러지. 애들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거 안 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냐. 조용히 하루를 금식해 보는 거예요. 한꺼번에 새끼를 다 금식하면 힘들어해요. 아이한테 알려주세요. 내일은 쉬는 날인데 가족들이 엄마 아빠까지 다 내일 점심은 아침 식사 8시 반에 하고 저녁 6시 반에 먹을 때까지 물 말고는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활동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려고 그래. 저는 못했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정말 바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필요해. 필요해. 속단할 수는 없는데요. 우리 어른 권사님 하는 집사람들 중에도요. 하루 세 끼도 금식해 본 경험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 대단하냐? 이럴 수 있어요. 복음이 내 것으로 편집되는데 유익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자는 거 아니니까 쫄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3가지 절기를 주셨잖아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아니 뭐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줬단 말이에요. 이거 왜 준 거예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기억해라.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설날이 설날 같고 추석이 추석 같아요. 하도 많이 이것저것 하니까 요즘은 모여도 그만 안 모여도 그만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설날 추석 안 모일 수도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여러 가지 이유를 때문에. 근데요 이 부활절, 오순절 그리고 우리들이 하는 추수감사, 수장절 이거는요 굉장히 의미 있게 가야 돼요. 뜻있게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종교인 되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이게 편집되게 하라는 거예요. 뭐냐?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감사해 가는 것이 너에게 끊이지 않도록 기억나게 하라는 거예요. 진짜로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고 네 속에서 역사하신 그거 잊어버리지 마라.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 통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지 않았으면 그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지나왔겠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또 잊지 말라고 말씀해서 뭘 잊지 말라고요? 수장절이 그러면 천국 백성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 사람답게 그 천국의 영적 배경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다. 천국이면 죽으니까 슬프다. 물론 사람끼리 그런 말 할 수도 있는데요. 진짜 이 땅의 수고와 고생을 끝내고 완전한 모습으로 천국에 가는 거. 이것들로 우리가 정확하게 각인되고 편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 보면 구약에 언약궤 중심으로 모든 게 진행됐어요. 모든 게 여기에 집중돼 있었어요. 언약궤가 가면 가고 언약궤가 쓰면 쓰고 우리도 궤짝 하나 만들자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언약궤가 하나님이신데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언약궤 중심으로 했다. 복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하나님이 그 증거로 히브리서 11장의 구약의 사람들 로마서 16장의 그 증인들을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가 우리를 여기에다가 딱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해요.
집중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분산된다. 여기서 여러분 저 한번 쳐다봐 보세요. 뭐 그렇게 심각하게 적으실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다. 근데요. 예배 40분 수요일 같은 날 말씀 듣기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못 듣는다니까요. 왜 말씀을 못 들으세요? 전 그 말을 하려는 게 그럴 수 있어. 근데 영적인 점검을 해봐야 돼요. 생명적인 건데 30분도 집중할 수 없어. 그만큼 쪼개져 있는 거예요. 그걸 목사님 분산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집중의 반대말이 분산인데 쪼개진 것만큼 다른 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요. 저 쳐다보세요. 진짜 쳐다보세요. 진짜 쳐다봐. 여러분 쪼개진 만큼 크랙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그 사이에 딴 게 들어가는 거예요. 안 쪼개지고 한 가닥으로 일심전심 지속으로 가야 서감은 떠나가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어떻게 속여요? 아는 말이라고 속여요. 제가 목사를 하고 복음 운동하면서 이제 겨우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조금씩 깨닫게 하시는데 뭘 발견하냐? 들은 게 아는 게 아니구나. 귀에 익숙하다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들어서 익숙한 거지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죄송합니다. 그저께 기현이 녀석이 우리 집에 왔는데 신기해. 애들이 우리 집에 오면 막 꼭 빵을 하나씩 찌고 간다고. 그랬더니 지가 막 다니다가 뭐라고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 응아 이러고 다니더라고. 뭐냐? 뚜껑 열어보니까 뭐 쌌어요. 다 씻겼다. 막 벗은 채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왜? 홀가분 하겠지. 안다는 정도가 그 정도라는 거예요. 다 알아. 다 봤어.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다 알아. 복음이 내 거야. 이렇게 돼야 돼요. 안 그러면 깨진다니까요. 어떻게 깨져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했던 거기를 사단을 팍팍 공격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귀찮아도 영적으로 나를 복음 앞에 복종시켜야 돼. 생명처럼 붙들여야 살아요. 그게 집중이에요. 이 목사님은 그걸 편집해라 그것들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돼.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꼭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그 두 번째가 뭐냐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영적인 싸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배 때. 어떤 싸움이요? 약을 먹어. 40분짜리 약을 다 먹어야 돼. 근데 35분밖에 못 먹었어. 5분만큼 못 먹은 거예요. 이 말 이해되세요? 제가 옛날 한참 전 기억이 나. 혈압이 189까지 올라가고 적십자병원 가가지고 응급처치를 받는데 한 2시간 자고 큰 것도 걸었더라고요. 그러니까 2시간쯤 자고 깼는데 아직도 링거액이 남아있어. 저는 이제 집에 빨리 가고 싶더라고요. 교회도 오고 싶고 이제 빼주세요 가게. 근데 아주머니가 안 오셨는데 뭐라 그러니까 이거 비싸게 돈 주시고 맞는 거니까 다 바늘에서 끝까지 들어갈 때까지 제가 지키고 있을 테니까 다 맞고 가시라는 거야. 아까웠던 거야. 그러니까 다 맞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뺏기지 말아야 돼. 뭘 뺏기지 말아야 돼. 이번에는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이 복음으로 설계되어서 복음의 뿌리가 쫙 내려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요 하나님이 복음에 계획하신 절대 계획에 맞게 나를 설계해야 돼 자꾸요. 지금은 온 나라가 220V잖아요. 저희 어릴 때 110V 있었거든요. 근데 한동안 220과 110V가 혼재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110V를 갖다가 220V 꽂으면 나중에 이렇게 자꾸 실수가 벌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110V는 플러그를 납작하게 만들고 220은 동그랗게 만든 거야. 그러면 안 헷갈리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한동안 혼재돼 있었거든요. 110V짜리를 220에 또 꽂았다. 김밥 끝나요. 근데 220V짜리는 110V에 들어가지도 않지만 한동안 납작한 거하고 동그란 게 함께 있었거든요. 220V짜리를 100V에다 110V에 집어넣잖아요. 용량껏 안 돌아가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라고 설계하신 그 설계하신 것에다가 모든 걸 다 맞추는 거야. 어떻게 맞추면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보는 거, 말하는 거, 듣는 거 이걸 싹 다 복음에 필요한 방향으로 설계하고 맞추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막 이것 중심으로 메시지를 다 주셨어요. 성막은
좀 진지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성막은 보면 언약궤가 있고 한 지성소에 가까운 그 성소와 지성소 거기를 성막이라고 하고요.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앞에 사람들이 잔뜩 그 앞에 모이거든요. 그때는 성막이라고 하는 좀 더 큰 범위로 얘기가 돼요. 회막이라고 하는 걸로. 그 성막은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란 말은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이 속에서 다 나오는 거야. 살고 죽고 이 속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설계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성을 초월해서 가장 절대적이야. 하나님의 방법은 최고야. 하나님 말씀한 대로 될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새롭게 설계되시길 주님 축원해요. 그러면 승리하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이 속에서요, 이게 회막이 되는 거예요. 회막이 뭐냐? 여기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영적인 확인을 하고요, 인턴십을 하고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교회 와서 우리 후대들이, 복음 따라가면 저렇게 되는구나, 저 어른들처럼. 저분들이 말씀 잡고 기도하더니 저런 응답이 오셨구나. 저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더니 저런 응답과 치유의 역사들도 나타나는구나. 이것들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데가 회막이에요. 그 교회는 어떤 세상에 있는 학교나 대학이나 이런 것보다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체험장이고 확인장이 교회예요. 이게 회막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중요하실 때마다 너희가 회막 앞으로 모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신 증거, 하나님이신 응답 받았던 그것들을 기억하며 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우리가 인도받고 하나님 앞에 서야겠지. 세 번째 뭐냐? 장막이에요. 제일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한테 지금 중요하다고 봐요. 장막은 뭐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힘준 걸 붙들고 어디로 가냐? 너희 집에까지 가서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네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 직장, 여기까지 이 말씀을 끌고 가서 은혜를 누리고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딱 말씀이 정리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말씀이 어떻게 나를 이끌고 가시려고 하는지를 답을 못 찾으면 헤매야 돼요. 그냥 응답이 아니라 어떤 응답이요? 주신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응답.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증거를 성취하신 응답. 이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이 정리돼야 되는데, 말씀이 정리됐단 말은 두 가지가 정리된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정리됐단 말은 첫 번째는 무슨 말이냐? 뭐든지 그리스도라는 눈으로 볼 줄 알아졌어. 그게 말씀이 정리된 거예요. 뭐 창세기는 몇 장이고 뭐 출애굽기는 몇 장. 그게 정리가 된 게 아니라 말씀 중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볼 수 있어요. 복음 필요하구나. 저 사람이 복음 선택한 거구나. 두 번째, 말씀이 정리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 증거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와 전도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말씀이 정리된 상태인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세 번째 것을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설계와 이것들이 뿌리가 조금 내려지면 뭐가 보이냐? 우리들이요,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2, 3, 7, 5천 종족, 후대 살리는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서의 모양들을 자꾸 갖추게 되는 거예요. 현장에 걸맞게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 이제 한번 하루는 한 날 정해갖고 쭉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뭐랄까?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게. 실대여행이라는 거. 첫 번째 뭐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지 않으면서 영적 신분과 권세가 있는 사람, 나. 두 번째 무슨 말이에요? 10가지 비밀. 홀로 있을 때도 살아남는 방법부터 시작하고 쭉 말씀했어요. 세 번째 10가지 발판. 하나님의 주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하늘나라의 상급까지 쭉 말씀했어요. 그 다음 무슨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네. 그 다음에 말씀 중에 뭘 전자니까 한때 우리 말씀한 대로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부터 구인승 기사, 이거 말씀한 거예요. 5번째 무슨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 9가지 흐름, 앞에, 옆에, 뒤에, 아래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처럼 9가지 쭉 얘기했어요. 이제 6번째 무슨 말씀이냐니까 62가지 전도자의 삶. 7번째 말씀하면서 7대 여정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 우리들한테 하나님 마지막에 24, 25, 영원. 여기까지 이게 이제 7대 여정이라는 거. 제가 이제 WRC 있고 막 이런 그 리더 수련회 있고 그러니까 짬을 하면서 요거를 하루 이제 메시지로 수요일 예배나 금요일 예배 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까지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승리가 문제가 아니라 절대로 두려워하는 실패나 고난 없다는 거예요. 이 길이 승리의 길. 왜? 알고 가는 길이니까 어려움이 아니야. 왜? 승리하러 가는 길 중에 잠깐 지금 이 정거장은 약간 고난의 정거장이야. 나는 저까지 갈 수 있어.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여기에 맞게 디자인하라는 거. 가나안이 뭐예요? 언약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자꾸 우리가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보면은 말했잖아요. 언약궤가 가나안 먼저 들어가요. 언약궤는 앞서가잖아요. 언약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단강에 딱 쓰니까 물이 다 멈춰. 세상에 발들이 들어간 것만큼 물이 가매요. 무슨 말입니까? 언약궤 따라가면 돼요. 세계복음 어떻게 갈 거냐? 언약궤 따라.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있어요, 미국에 있어요, 한국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헷갈리지 않게 2, 3, 7 나라 5천 정도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유목사님 세워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유목사님 돌아가시면 어떡해? 우리끼리 하는 말이 유목사님 돌아가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 50대, 유목사 70이잖아요. 50대, 60대 중에는 유목사님보다 먼저 돌아가실 분들도 있어. 유목사님 제가 보니까 150살까지 살 가능성이 있으시. 제가 볼 때 그러셔야 될 분이에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필요하신 만큼 쓰셔야죠. 여러분 가나안. 그러면서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동안 알았던 거 말고 이제 새 걸 줄 거야. 여러분 늘 봤던 건데 이런 모양이 들어있었네 라고 마치 매일 봤던 건데 새 것으로 보일 때 있잖아요. 저 그림 보다가 그런 걸 가끔 발견할 때 있었는데 말씀을 읽다가 내가 창세기 처음 읽는 게 아닌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었네? 완전히 새 것으로 와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그리스도와 사람 사귀는 전도라는 눈으로 자꾸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전하려는 사람, 복음이 전달되려고 사람 살려는 사람들에게 새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대열에 있어서 사람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새 것을 주어서 하나님이 영적인 세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한테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게 다른 거 없어요. 특별한 거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첫 번째 바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이거. 하나님이 나와 with라고 말씀하신 이거. 진짜 하나님 나하고 함께 계시는구나. 이 비밀을 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계시네. 우리 집에 함께 계셔. 우리 사업장에 함께 계셔. 우리 교회 함께 계셔. 이렇게 깨달으면 또 엄청난 게 돼요. 더 기가 막힌 거. 우리 막 염려되고 걱정될 때 진짜 많잖아요. 참나. 많아요. 말 다 못하지. 기도 제목으로 바꾸니까 말 안 하는 거지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이걸로 했다. 모든 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유익한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딱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다 보면 이걸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뭐 갖고 증거됩니까? 10년 전에 받은 응답, 5년 전에 받은 응답. 이것 갖고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걸 증인인 거예요. 딱 세팅하라니까 2달 뒤에 하면 안 될까요? 이게 아니야. 오늘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 연약해도. 또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주님. 모든 것 속에 합력해 선이 이루도록 역사하신 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세팅되는. 그럼 어떻게 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나 벌어지겠다. 이런 일은 오직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일이 벌어져요. 진짜 이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아니군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끝났어 라고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라합이 구원받아 언약 백성 됐다? 재창조의 능력 만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베드로를 만난 사람 안진뱅이 일어나 걷게 됐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다가 유일성 응답이 왔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재창조의 응답이 나타났어요. 세팅되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에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세팅, 언약에 대한 이미 섰으니까 이거 딱 갖췄다가요.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일에 여러분 마음껏 쓰임받고 사용되시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 참 감사해요. 빛 살리는 역사 벌어지고요. 치유되는 역사 벌어지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흑암은 떠나가지. 왜? 비추니까요. 저주가 떠나자죠. 왜? 그리스도의 빛이니까요. 재앙이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왜? 빛 비춰지니까요. 그 근원이 되고 배경이 되는 사단의 세력이 그리스도의 빛 앞에 완전히 박살나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하면 안 돼. 그럼 뭐를 하면 되겠냐? 만나는 사람들에게 싹 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 이건 세팅되어 있어야 돼. 이거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는 법, 이거 알고 있고 전해줘야 돼. 그렇죠? 세 번째는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그 비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해주고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어떤 기도하냐? 하나님, 언약의 대열에 우리가 찾은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세워주셨잖아요. 세워주셨는데 복음으로 딱 세팅된 인생 되도록 복음 편집되고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설교된 거 알게 하셔서 복음 디자인돼서 사람 살리는 영적 파수꾼, 영적인 의사,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 역할을 감당한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심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모든 것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전할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올바른 고백과 하나님 그리스도 붙든 그들에게 유일성의 응답으로 일하시고 재창조의 축복으로 일하시는 이 빛된 역사가 재앙이 떠나가고 흑암이 떠나가고 사단이 무너지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날마다 종들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 주님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 누리는 그 일이 우리 가정의 영적 파수꾼, 우리가 복음 누리는 이 일이 교회의 영적 파수꾼의 역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들을 때만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는 줄 믿사오니 이것 전해주는 영적 의사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길이 없어 헤매고 초두지향이 당하는 것처럼 섰고 사단의 종로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 삼중직을 말해주는 대사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빛의 역사가 매일처럼 드러나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마다 전 복음으로 세팅되어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덥습니다. 계신 곳, 있는 곳, 가는 곳,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성령 일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극진한 사랑 성령님 함께 하시니 언약의 대열에 서서 복음으로 세팅된 인생을 살아갈 모든 분들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